자, 이제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뒤에 그 레위기 내용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어지는 이제 속건 제사에 대한 규례와 자연스럽게 이제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 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호와께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그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 제물도 속죄 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솥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는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속건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요. 속건 제사의 경우에는 피해를 끼친 것을 보상하거나 배상하고 특별히 이 경제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앞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중간에 겹치는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7장 1절부터 7절을 가지고 이제 속건 제사를 바칠 때에 그 제사장의 규례는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7절부터 10절 속건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의 목, 번제에 있어서 제사장의 목, 곡식 제물을 바칠 때의 제사장의 목, 이것이 이제 7, 8, 9, 10절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속건 제사가 중요한 이유도 속죄 제사와 아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이러하다 하면서 속건 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라 했고 6절에 보면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해서 시작할 때하고 끝부분에 거듭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든 속건 제사든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이 가장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속건 제사가 중요한 이유를 좀 잠깐 생각해 봐야 하는데 5장에서 6장까지 속건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속건 제사의 예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있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대한 그 도덕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있고 피해를 발생을 시키면 이 보상이나 배상해야 될 책임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깨달아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그 6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들은 사실 남들이 잘 알 수 없는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서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죄를 깨닫고 참으로 회개했다 하는 사실이 중요하고, 이걸 제사장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그에게는 용서가 주어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으면서 그가 더 이상 그 죄에 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되게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속건제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게 또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범죄와도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사에서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하고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속죄제사와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기름기가 언급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덮여 있는 부분 다 나왔는데, 간을 덮고 있는 껍질도 껍질이라고 하기도 막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기름기와 같은 막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건 뭐 해부학적인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기름기는 다 바쳐야 한다는 것은 이제 제사 제도에 그대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라 바치는 제사이지요. 그래서 태워서 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속건 제사가 드려져 가지고 용서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속죄 제사 때와 똑같아요. 가장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을 두 번 반복했으니까 가장 거룩한 제물을 장소와 관련해서, 방법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강조한 게 있었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잡는 장소, 여호와 앞에서 드려야 되는데, 여기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이라고 이제 다시 반복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먹는 방법입니다. 가장 거룩한 제물이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음으로써 이 속건 제사의 효력까지도 완전히 잘 나타낼 수 있게 그 절차를 다 마쳐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먹느냐?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건제사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서 속죄제사처럼 제사 드린 사람이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제사장들이 섬겨야 하고, 마지막 이 절차에 있어서까지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구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고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면 한 번의 제사로서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백하고 참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그것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죄책감이라고 말합니다. 지은 죄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지만 죄에 대하여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 번역 본문이 이 히브리서 번역할 때 죄책감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심리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구약의 신자는 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신약의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의 심리 상태가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지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도 그런 이들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죄에 둔감한 사람이 있겠지만 반대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정서가 불안정하면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용서는 아주 확실하고 단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이 심지어
그 재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까지도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세세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건 재물도 속죄 재물과 같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유사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니까 같은 규정을 이 두 재물에 함께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재물은 이제 앞에는 먹는 장소와 방법에 대한 얘기인 거고, 뒤에는 이 재물을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통해 그들의 몫을 삼는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 자신의 몫이다, 분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죠. 기업이 분깃이다 표현한 것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실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이 제사장이 받을 몫을 보여주는데, 7절에 보면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으로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이나 모두 이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고기지요. 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릴 때는 온전히 다 태우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번제 때 희생 제물의 어떤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럼 남는 게 뭐겠어요? 자, 피는 돌려서 뿌리고, 예를 들면 고기는 다 태우고, 그 사실 기름기 고기 다 살라 바쳐서 올라가요. 남는 게 없지요. 남는 게 없을 것 같지요. 근데 잘 보면 가죽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에 이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에도 진짜 가죽은 인조 가죽이나 뭐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가죽은 비싼 재료 아닙니까? 고급 옷이라고 할 텐데요. 진짜 문자 그대로 제사장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심지어 이 번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그럼 짐승의 제물이 예를 들면 소가죽 같은 게 나온다, 양가죽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어떤 역할까지 했겠습니까? 좀 넉넉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화폐가 이 재산상에 통용되는 매개체잖아요. 그러면 가죽을 물물교환 시대든지 하면 화폐로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 가죽을 가지고 좀 다른 방식으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식제물이거든요. 곡식제물은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로 치면 쌀밥, 보리밥, 조 뭐 이런 식으로 그 일상에서 먹는 그 식사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화덕에서 구운 제물이든 소치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이든 곡식 제물은 모두, 심지어 기름에 반죽하냐 반죽하지 않냐도 가리지 않고 모두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고기도 주시고 쌀밥도 주시고,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그러신 겁니다. 섬세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희생 제사를 바치러 온 백성의 그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을 가지고서 제사장들이 온전히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몫으로 돌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규례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자기 필요대로 숫자대로 그냥 다 나누어 줌으로써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목사님 몇 분하고 책을 읽는 게 있는데요. 50년대 한 30년대 지나서 1950년대 전후를 지나면 이제 복지국가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경제가 안정이 되고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국가들이,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안정을 찾아가는데, 그럴 때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후 시기에 경제가 발전하거든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따른다. 그 원칙은 당연하게 누구나 받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운이 작용해요. 그 운이란 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요인을 따라서 가져온 어떤 결과예요. 철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행운이 있고, 그러니까 불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냥 노력한다고 모두가 노력하면 똑같이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모에게 재산이 축적된다거나 다른 어떤 방식들이, 그래서 불공정한 상태가 돼요. 시작부터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상속의 문제로 잡으려고 하면 상속세를 거두고, 아니면 재산을 소득을 가지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불균형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는 이제 상속세나 재산세, 보유세 이런 세금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책의 문제인데 정치와 정치 철학과 법과 철학에서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존 롤스라는 학자가 정의론을 쓸 때 자유가 제1의 으뜸가는 원리이지만 그 자유로 말미암아 불공정이 생길 때 불공정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그러니까 그 공정하지 않은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원칙을 하나 딱 세워놓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양의 학자가 여전히 이 롤스의 정의론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사용할 만한 이론이라 하는 것을 책으로 낸 게 국내에도 번역이 됐는데요. 자, 여하튼 이제 이런 원칙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고민되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인데요. 이때 제사장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가지도록 해서 그들의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이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친히 공급하신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좀 넉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온전히 거기에만 마음을 쏟도록 하시는 것을, 여기 가죽을 주시는 것이나 다음에 이제 그 식료품이나 고기나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한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면서 그대로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9장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했어요. 딱 지금 이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저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하셔서 그 일에 전념하게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 일에 전념하며 살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이 원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앞서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나는 내가 내 돈 내면서 내가 일하면서 일해야 될 무슨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손으로 힘써 수고하며 일했다 하면서 원칙은 구약 시대처럼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에 유념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제사장 규례를 주시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하여 일할 수 있으면 수고하여 일하고 그것으로 누군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오늘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원칙으로 얘기하되, 그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는 마땅히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권이 있다고도 했어요. 권리가 있다고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고 동료들과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 수고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노라.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구약 시대의 규례가 가르쳐주는 정신을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도 깨닫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시기 위하여 옛적에는 제사제도를 통하여 그 죄를 용서받고 정결한 곳에서 거룩한 것을 먹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들처럼
모두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여러 제도와 규례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나 성전이나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시는 일이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답게 오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죄를 범하고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돌이켜 용서를 구하고 피해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용서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그리고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구약시대의 제사장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맡으니, 그리고 또 섬기며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장로된 이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이들이 주님이 이런 규례를 내신 뜻을 바로 알아서 참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서 기쁘게 받아 또 사역자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는 그 몫이요 분복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복으로 열매를 맺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